우리 주위에 어떤 분은 가난과 어려운 삶을 살다가 어렵고 힘들게 주택을 하나 마련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을 마련할 때 20, 30년 전에는 참 가난하다 보니까 안방만 쓰고 건너방 세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방도 세를 주고 겨우 방 하나만 사용해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이 여유롭게 되면서 이제 건너방도 쓰고 바깥방도 이제 쓰면서 또 생활이 여유가 되니까 또 다른 집 한 채도 사기도 하고 또 다른 집 한 채도 살면서 생활이 여유롭게 부유롭게 이렇게 살아간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생활이 부유하고 또 좋은 집도 많고 그리고 처음 집 샀던 그 주택이라는 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팔만 한데도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 주택 그거 팔지 뭐하러 그렇게 40년 50년 동안 두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왜 안 판 것 같아요?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은 복덩어리 집입니다. 내가 그 집을 사고 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복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복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인가?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복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인가?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입장이에요? 우리가 복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족을 붙이고 뭘 붙이면은 복이 올 것처럼 생각해서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복이 나를 따라와야 되겠어요? 우리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복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샤머니즘, 과거의 이러한 이 샤머니즘이나 또한 우리 유교 사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복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 헬라에서 복이란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복에 대해서 의미를 몇 가지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 중에 오아시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아시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사막 가운데 만난 무엇과 같은 거예요? 오아시스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목을 축여주고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믿음의 결과로 오는 것이지,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떻게 이 야곱이 목축업에 성공한 CEO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좀 잠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나도 야곱이 목축업에 성공한 CEO처럼 우리가 주어진 그 사업에 성공한 CEO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중에 첫째, 야곱의 축복은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을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복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이 따라와야지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보니까 이 야곱이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어서 그 집안에 복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믿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집에 복을 주었다고 외삼촌 라반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그곳에서 한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갓집을 좀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고향에 가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제 결단하게 된 것은 사실 라헬과 레아 두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14년이 지난 후에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라반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사이라는 개념보다는 머슴살이하는 사람으로 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하나의 소유의 하나로 생각을 했지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14년 동안 이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머슴살이로 열심히 일하게 되었을 때 라반 집이 정말 풍요로운 그런 번영된 그런 이제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야곱이 떠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라반은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한 얘기 중에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14년 만에 라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 주신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가는 곳마다 복을 끼친 사람인 거 기억하시죠?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노예 시장에서 종으로 사서 자기 집에 청지기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머슴살이 하면서 또한 종으로 일을 하면서 요셉이 들어온 후로부터 이 해마다 모든 일이 번성하고 경영이 잘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진급도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창고에 끊임없이 이제 차고 넘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 장군이었지만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통해서 본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 하심을 보았다고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가 요셉이 가는 곳에 뭐 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는 말이에요. 야곱이 가는 곳에 뭐 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곳에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복을 끼쳤구나. 야곱이 가는 곳에 복을 끼쳤구나. 비록 그는 머슴살이 같은 대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에 복을 끼쳤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나라고 한 존재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결국 내가 있는 곳에 뭐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있음으로써 우리 종합성서심내계 식구들에게 뭘 끼치는? 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때로 참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종합교회를 선택했고 목사님을 만나서 내 가정이 화평스러웠고 그리고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고 내 자녀들이 건강하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여기에 단위에 있는 그 목사도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에게 뭘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을 끼치는 그리고 상대방의 복을 끼치는 분노를 내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복을 끼치는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그 처소에서 항상 좀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좀 복이 넘치는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이렇게 좀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으니까 여러분과 나도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런 형통한 삶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를 야곱을 축복해 주셨지만은 그 축복을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 야곱을 통해서 그는 경영의 CEO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14년 동안 라헬을 주기로 했다가 외삼촌이 누구를 줬어요? 레아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라헬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룻밤 같이 지내는 사람이 큰딸인 레아였단 말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동네 문화가 뭐냐면은 그 딸 중에 첫째를 먼저 주지 둘째를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래서 둘째를 얻으려면 또 7년을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둘째를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했는데 수일같이 지나갔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수일같이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야곱이 자기가 지금까지 외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가 그 사실을 이제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외삼촌이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오고 나서 번성하여 때를 이뤘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무엇을 주셨나이다?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이 이르는 발, 야곱이 지나가는 그 발자국에는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렇다고 외삼촌이 나에게 집 하나 준 것도 아니고 땅 한 덩어리도 준 것도 아니고 머슴살이처럼 계속 일만 시켰으니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고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이었던 라반도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으노니 나도 알고 있다.
야곱이 오기 전까지 이 외삼촌 집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옴으로 통해서 이 복동이가 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번성한 거 나도 안다.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또 그 31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1장 38절에서 40절에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했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기는 이제 14년 6년 후에 그가 고향으로 떠날 쯤에 지금 이제 과거에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가. 첫째는 암양이나 암염소가 낙태하지 않게 했다. 이 가축이라는 것은 애 낳을 때 아주 예민한데 새끼 뱄을 때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새끼를 어떻게든지 내가 유산시키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돌봤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로 야곱은 순양을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가축대에서 순놈은 주로 번식에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숫자가 넘으면 이 순놈 먼저 잡아먹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 관례를 알면서도 순양조차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은 혹시 다른 짐승이 와서 양이나 염소를 예를 들어서 물어 뜯었을 때는 야곱이 그것을 배상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을 맞은 것도 야곱이 그것을 물어줬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추위와 더위를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막의 지역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덥던 춥던 나는 외삼촌 당신을 위해서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20년 동안 그 외삼촌을 위해서 한 주인을 위해서 한 사장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다시 돌아와서 14년 후에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에게 요구를 합니다. 32절과 33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지금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 나에게 이제는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떠나지 않기를 외삼촌이 원하니 내가 이곳에 그럼 일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는 나에게 이제는 품삯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러면 네가 원하는 품삯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야곱이 돈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 말한 대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달라는 거예요. 양은 보통 새끼를 낳으면은 흰 양을 낳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는 나는 일이 없거든요. 학자들은 1000마리 중에 2마리, 3마리 희귀한 것이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1000마리 중에 2-3마리. 그래갖고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기 삼촌에게 외삼촌에게 제안을 하는 것을 양 중에 흰 것만 나오는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나에게 주고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나에게 품삯으로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허락을 하게 되었을 때 야곱은 자기 지식과 노하우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양들이 교미할 때에 그 물을 그 교미하고 그리고 임신했을 때 그 물을 마시도록 하게 했고, 그 물을 마시도록 했을 때 그 나뭇잎을 잘라서 물감을 들여가지고 그 물감의 물을 마시게 하면 이런 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 살아계신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9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랑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 건널 수 있는 거, 이게 과학적으로 증거가 될까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 이거 과학적으로 증거가 될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거, 이거 과학적으로 증거가 될까요?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이거 과학적으로 증거가 될까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거는 소화시킬 수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앞으로 그러면 6년 동안 내가 14년이 지났으니 앞으로 6년 동안 내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이런 대가를 달라, 이렇게 지불해 달라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그대로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또 이 검은 색깔을 가진 양들을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결국은 경영의 CEO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경영, 야곱의 번성의 방법은 약속을 믿는,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계산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경험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노하우를 가지고 항상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부르짖으면서 여러분이 되새김질하면서 그 약속 속에서 번영하기를 원하시느냐 말이에요. 야곱은 확신이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가 외삼촌에게 그렇게 조건을 건 것은 완전히 망할 조건이었어요. 이거는 100% 손해볼 계약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의 마음속에 비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외삼촌은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은 야곱의 마음속은 담대했고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야곱의 생각과 외삼촌의 생각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과학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 기독교에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계산적으로는 절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 평생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포함되길 원한 거예요. 아멘. 뭐가 포함되길 원한 거예요? 믿음이 포함되길 원한 거예요.
믿음이 포함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31장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꿈에 뭘 들어보니?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외삼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꾸었어요?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꿈을 꾸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을 믿고 항상 그의 마음과 생각은 반드시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승리를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와 동업하기를 원하여요? 여러분과 내가 동업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계산하면 그가 CEO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내가 불가능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완전히 밑바닥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약이 이루어진 날부터 라반의 발걸음은 빨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는 점들을 가진 양이나 염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교배하면 또 그런 새끼들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한두 마리라도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건네줬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사흘 길이 되는 먼 길로 떨어지게 했어요. 약 100km 정도나 되는 먼 길에 떨어져서 자식들은 양을 치게 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얼룩지고 아롱진 이런 양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교미시키지 못하도록 야곱 그 외삼촌 라반은 머리를 쓰게 된 겁니다. 참 세상 사람은 그렇게 14년 동안 고생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되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못되게 하기 위해서 괴락을 꾸미고 이렇게 참 못살게 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 한 번 외삼촌인 라반의 꾀에 넘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속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이 편했던 것은 처음부터 외삼촌인 라반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돈 많은 이 라반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통해서 그가 번영했지만은 그에게 얻은 것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했어요. 야곱은 처음부터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야곱이 외삼촌을 믿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얼마나 쓴뿌리가 컸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뭐게 하신 분이에요?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0장 37절과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벗긴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철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예.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 결과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30장 43절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뭐했더라? 많았더라. 원문에서는 순식간에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계산했어요. 양이나 염소는 보통 150일 정도의 임신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달수로 하면 약 5개월 정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새끼는 보통 2마리 정도를 낳게 되는데 새끼는 3, 4개월이 되면은 번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상 1년에 3대가 가능한 거예요. 만일 양 100마리를 길렀다면 2대까지 총 300마리가 되고 3대가 되면 총 몇 마리? 900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6년 동안 계산해 보면 적어도 5만 4천 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야, 결국은 야곱을 번성케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외삼촌이 아예 그런 종류가 낳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지켰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고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이란 게 뭔지 아세요? 주위에 비난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번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어떤 반대도 여러분 직장에서 주위에 어떤 반대도 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경제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는 인류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했고 또 그가 처음으로 일하기 위해서 출근한 곳은 직물 공장이었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1달러 20센트를 받으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돈 벌기 위해서 정말 그는 성실히 일을 했고 힘들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 얼마나 힘들었던지 밤중에 종종 소리를 지르며 꿈을 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책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성공에 대한 책은 거의 안 본 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시대에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된 후에 부자로 죽는 것은 가장 큰 수치다. 부자로 죽는 것은 가장 큰 수치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재산의 모든 대부분은 교회에 헌납하고 사회에 환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큰 기업을 이룬 CEO였는데 그가 항상 자기 책에서 주장했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꿈의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원하는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정한다. 내가 얼마를 벌 것인가 명확하게 정한다. 두 번째, 그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세 번째,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날짜를 분명하게 정한다. 네 번째, 그 돈을 벌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네 번째, 위에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는다. 6번째, 종이에 적은 것을 매일 2차례 아침에 일어날 때와 밤에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읽는다. 이게 이분의 성공의 원칙, 원리입니다. 원리. 이분이 이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카네기의 성공 방법으로 20여 명이 따라서 했는데 그분들도 역시 엉망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기 원리가 옳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모든 사람, 우리 종안교회 우리 좀 집사님과 성도들도 좀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신문 기자였던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평생 내가 너에게 먹을 걸 다 주겠다. 그리고 이 책을 쓰는데 네가 필요하다면 모든 돈을 다 대주겠다. 그 대신 내가 쓴 그 원리대로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는 사람의 사례들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과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 카네기가 쓴 그 원리를 이제 계속 사람들에게 주입시켜 주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실제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마지막 한 얘기가 뭐냐면은, 성공한 사람을 조사한 결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상은 하나의 물체다. 사람의 상상이 불을 부른다. 그분이 한 마지막, 상상은 하나의 물체다. 사람의 상상이 불을 부른다. 사람이 뭔가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주장할 때 그 상상이 결국은 부유함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폴 마이어는 세계적인 성공학을 전공한 전문 강사입니다. 현재까지 매년 50억 이상씩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고 있어요. 매년 50억 이상.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벌기에 50억 이상 기부를 해요. 그의 프로그램은 16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8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다든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일단은 이 벤츠 자동차를 팔고 있는 대리점에 데려간다. 그리고 벤츠 자동차 옆에 서도록 하고 거기에 사진을 하나 찍어준다. 그리고 이 사진을 침대나 또한 식탁이나 어디든지 당신이 가까이 있는 곳에 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속 읊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잠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자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물론 이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면 그것을 바라는 것으로, 여기서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성공할 것을 위해서 계속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부르짖으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상상하면서 부르짖으라고 했거든요. 또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라고 말씀했거든요.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무엇을 주고?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히 하고 번성히 하라. 반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반복이 뭐라 했어요? 최상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히 하라. 이것을 믿느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야곱처럼 목축업의 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요?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이 뭐요? 증거라. 성경에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지 않아도
성경에는 우리가 누누이 들은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20여 명이 그렇게 실전을 했더니 그들이 정말 대부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실천하냐? 누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느냐 말. 누가 그렇게 믿음으로 발 한 걸음을 딛느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자신을 드리게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목축업을 경영하는 CEO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CEO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